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으니 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으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으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생명의 보람한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한 장 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삼가 예수가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죄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써셨으니 피로 얼굴 물떠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거네와 거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을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의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복된 날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음성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받아 믿어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삶들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영과 육에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전능
이 시간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보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모든 영광 아름다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구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처소와 또 자유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혜를 베푸신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가 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시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며 듣는 이의 심령마다 기용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가을에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겁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3절 4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것이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 발견하고 또 깨닫고 뉘우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 저희들이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많이 더웠던 7월 8월 달이 지나가고 정말 이제 우리가 많이 시원해졌다 이제 피부로 느낄 만큼 그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그런데도 만물은 소생했지만 우리는요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결실의 계절에는 결실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런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결실할 것이 참 많은데 거둘 것이 많은데 우리는 영혼의 추수는 언제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그전주도 그랬고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졌나,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졌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다르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면 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거두면 똑같이 씨앗을 뿌렸는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나왔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데는 30배 거두는 데도 있고요, 60배를 거두는 데도 있고 100배를 거두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거두지 못하는 밭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실치 못하는 밭도 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결실치 못하는 그런 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 복음을 전하자.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첫째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전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그 다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안 믿는 것을 다른 사람 보고 믿으라 할 수 없잖아요. 나도 순종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자꾸 순종해라 하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항상 그런 말 잘하면 니나 먼저 해라, 뭐 니나 해라, 니부터 해라. 왜냐하면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순종이 되지 않고, 내가 안 믿으면서 믿음을 강요해도 상대방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먼저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되고, 내가 먼저 천국 복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연결된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8절에 말합니다. 이런 재난들이 있고 그때 또 무슨 일들이 있느냐?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기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또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의 이념과 전혀 사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되고요, 자기들의 이념과 반대되고, 자기들의 정치 목적과 반대되는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독교부터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난다면은, 지금 또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산국가 아닌 회교 이슬람 어떤 세력들도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핍박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싫어했잖아, 그죠? 핍박하고. 형제간입니다. 베달은 형제간인데도요, 둘이가 원수가 됐어요. 보니까 꼭 공산국가와 기독교만의 어떤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다른 종교와도 지금 대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한다. 시험에 빠져 누가 시험 듭니까? 믿는 자가 시험 들죠. 예수 믿는 성도가 시험 들지 세상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지금은 평화의 때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같이 친교하고 식사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무언가 변화가 오면은 신앙의 자유를, 만약에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면은, 그때는요 서로, 여기 보니까 서로 잡아주고, 자기가 안 잡히려고 다른 사람을 고발을 한다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또 서로 미워하는, 이 모든 걸 가만히 보니까 신앙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것도 문제입니다. 환경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난다. 적게가 아니고요, 많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게 다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 됩니까? 신천지에서 오면은 거짓 선지자 되죠, 그죠? 이단에서 오면은, 그런데 이단에서 오는 거짓 선지자를 지금 말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게 미혹 당한다고 그렇게 써놨거든요. 자, 이 말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내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거짓인지를 표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자기 정체를 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미혹당하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난다. 안 그래도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다가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말하겠죠. 시험과 환난 때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말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었잖아, 그죠?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할 때에 그냥 한번 절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 절만 하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로 예수 계속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그것을 허락하는 데도 있고 끝까지 그는 우상 숭배다.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다가 그것과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괜찮다 했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요 잘 넘어갔어요. 그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환난을 잘 이겨내고 그 후에도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닌 거 아니니까. 그리고 끝까지 싸운 사람들은요 교회 문 닫고 핍박당하고 교회 없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후유증이 지금 또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어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 교파, 교단 나눠진 그런 것들이 다 그 후유증입니다. 신사참배의 후유증으로 고신 합동 나눠지고 통합청 나눠지고 원래는 한 장로교 하나였는데 그냥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어요? 너희들처럼 믿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 못한다.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나눠진 게 아니고 그거는 원래부터 교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교단들이고 교파가 장로교 안에서 무슨 통합처, 고신처, 무슨 척이 많이 나눠졌잖아요. 그것이 지금 신사참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큰일 났다. 이거 생각해야 되죠. 큰일 났다. 왜? 이렇게 힘든 때가 온다니까 큰일 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안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충 적당하게 믿으면 핍박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제대로 믿으려면은 잘 믿으려면은 우리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믿어야 되고 잘 안 믿겠거나 대충 믿으려고 하면은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가면은 코 무덤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코를 다 베가지고 묻어놓은 무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가서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줄 세워서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면은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
살려주고요, 용서해주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 코를 베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코도 베고 순교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교했는 것보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순교했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데 아이들은 없습니까? 다 뭐 가족 나가면 아이들 다 있죠. 어른도 순교했지만은 아이들도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면은 안 죽어도 돼요. 살 길을 열어줬어요. 침 뱉고 그냥 그 사진,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면은 안 죽어도 되는데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아이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 어린아이들도 그 예수님 사진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도 순교의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일본도 뭐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으니까 일본을 욕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성경 말씀이 앞으로도 그럴 때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죠?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래도 괜찮다. 그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지나가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 했으니까 아마 그럴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도 식어지고 이런 어려움의 때가 오는 데에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세상 끝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면 좋겠어요? 질문이 이상해요. 세상 끝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게 하려면은 천국 복음을 안전하면 돼, 그죠? 이게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면은 복음을 천천히 전하면은 아마 세상 끝이 좀 천천히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쓰고 힘써서 전도하면은 좀 빨리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은 세상 끝이 좀 천천히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닐 사람은 저 사람은 세상 끝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세상 끝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죠. 자, 지금 세상 끝이 천천히 오면 좋겠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그럴 겁니다. 뭐 소수를 빼고요. 왜냐? 지금 우리는 핍박 안 받거든요. 그렇죠? 핍박 안 받잖아, 그죠?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얼마든지 즐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상 주님이 빨리 안 오셔도 우리는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 앞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쫙 읽었을 때 뭐 기근도 오고 난리도 일어나고 민족이 뭐 서로 대적하고 처치에 기근도 일어나고 양식도 없고 그런 데다가 교회 안에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서로 잡아주고 뭐 예수 믿는 죽인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왔는데도 주님 제발 천천히 오십시오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리를 사도 요한이 왜 했어요? 밤모섬에 갇혀서 지금 날마다 고역을 당하면서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빨리 오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요 빨리 안 와도 되잖아요. 아직까지 뭐 그런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세상이 좋은데 주님 아직은 빨리 안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좋은 형편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는 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죠?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 일단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알아야 천국 복음을 제대로 믿고 알아야 순종하고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그럼 우리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우리가 전도 다 하고 있잖아요. 자,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두 종류로 전해야 되고 이해도 두 종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간수장이 그걸 지키던 간수가요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그냥 자결하려고 칼을 뺐어요. 왜 자결을 합니까? 이 사실이 위에 알려지면 자기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다가 막 매 맞고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지금 크고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무서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상황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들을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칼을 빼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인데도 복음을 전하면은 이게 이 타임에 복음이 들어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요. 그 타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는지 몰라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래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가 지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처럼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소개해서 예수 믿으면 너 산다. 자,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또는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이 복음은 그러면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를 하셨죠. 당연히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각 골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저 동네도 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전도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뭘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녔었던 그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은요 천국 복음이다 또는 믿음의 도다 여러 가지로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이것이 다르냐? 예수님이 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둘 다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고요. 그다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믿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딜레마죠. 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데 이야기해 보면 반열교회 갑니다. 많죠. 어때요? 이거는 반열교회가 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마 10명에 7명은 반열교회 갈 겁니다. 이 지역에서
많으니까요. 그리고 뭐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다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은 꼭 교회 다닌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 잘 다니세요. 예, 나도 교회 다닙니다. 뭐 반갑습니다. 예, 근데 교회 다니면은 그 사람들이 다 예, 똑같은 믿음으로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천국 가려면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 천국 들어가려면은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너 천국 들어가려면은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복음이라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복음이냐? 천국을 가게 하는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꾸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 보고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갑습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그것으로 저 사람도 교인, 나도 교인, 똑같은 교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지만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그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교회만 다니느냐 그거는 우리가 참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죠? 당신 예수 제대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또 교회 다니지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 보고 당신 제대로 믿습니까? 뭐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물어보면요 아주 또 기분 나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참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또 오해하기 딱 쉽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참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는 천국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말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을 내보낼 때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잖아요. 해필은 뱀에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필이면 뱀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동물이 많은데 뱀보다 똑똑한 게 없나? 참 그렇죠.
그렇게 이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원숭이도 똑똑한데 흉내도 잘 내고 원숭이도 꽤 똑똑하고 여러분 애완견 키워보면요 개가요 굉장히 똑똑하잖아 그죠? 말도 잘 듣고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영상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 막 구해주는 것도 보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개같이 지혜롭고 이런 말이 이상한가요? 해필이면 뱀같이 해갖고 뱀 별로 안 좋아하는 다 싫어하는데 어쨌든 지혜로운 전도함이 있어서 지혜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전도하러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서 상대방을 갖다 완전히 허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싸우고 오면 안 되잖아 그죠? 다 그게 말의 지혜입니다. 그 당시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사람 없잖아 그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야 너 그렇게 죄 지으면 넌 지옥 가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해서 아니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다투고 오면 안 되잖아 그죠? 복음을 전하러 가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서 다시는 니하고 말 안 한다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저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총독 벨릭스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또 뭐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아그리빠 왕하고도 대화를 하고 참 많이 하는데 바울 사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다음에 또 더 하자. 다음에 또 다시 그 말씀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다시는 뭐 니하고 내 앞에 와서 우리 보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 듣고 싶어하고 또 더 듣고 싶어하고 또 불러주고 또 불러주고 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관계나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야 너 죄 지으면 안 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아면 너 천국 못 가. 맞는 말인데 대화가 깊이 안 돼요. 그리고 니나 잘 살아라 이런 소리 또 잘 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이 말씀, 이 말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회개 안 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듣고 가슴이 뜨끔해서 뭐 혹 뉘우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분 나빠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되 우리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제 마태복음 신약에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 너무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3장에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내가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것이 없는가를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귀한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전하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5장 20절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결단코 했기 때문에 절대 못 가요. 근데 이 구절을 읽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그렇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어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왜 가르칩니까? 천국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그들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 하나를 억지로 전도를 억지로 했는데 그 교인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왜 그렇게 돼요? 교회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됩니까? 그것은 교회에 나왔어가 아니고 교회를 나왔지만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돼, 신앙생활은 뭐 요렇게 하면 돼, 성경대로 하면 돼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걸 남까지 가르칩니다.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 없어, 너무 잘할 필요 없어, 적당하게 하면 돼, 야 내 말은 나도 이렇게 하는데 대충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아닌 내 생각으로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할 때,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못 가도록 못 가고 전도 안 한 것이고 전도를 했다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가 힘써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든다.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문제는 이 마음 아픈 일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다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 가도록 하려면 천국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복음을 모른다, 또는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 믿음의 도를 모른다, 예수 믿는 도를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덜 아쉬운데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인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교인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교인 중에서도 천국 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복음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믿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했느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죄도 안 짓고요. 나는 11조를 할 때 나물까지도 야채까지 나물의 11조까지도 정확하게 구별하고요. 나는 3일에 한 번씩 나는 금식기도도 꼬박꼬박 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참 욕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욕했다고 우리도 따라서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들을 야단치고 하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다른 모습이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이니까 그들을 책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들을 책망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그들을 책망하지 똑같이 살면서 네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니나 잘 살아라 그러겠죠. 우리가 서기관처럼 살면 안 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그들만큼 또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구나. 의로운 모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살려고요 힘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너희는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의가 없으면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첫째로 하나는 우리가 더 낫습니다. 뭐냐? 그들은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안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한 가지는 확실히 우리가 낫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 믿었고 인정 안 했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이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의는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의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가만히 봤을 때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순종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훨씬 낫지만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요 그들이 훨씬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멀리 안 가잖아요. 왜 멀리 안 갑니까? 멀리 갔다가 안식일 어기면 안 되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도 안식일 되면 전기불 끄고 켜는 것도 안 한대요. 일하면 안 된다니까. 유대인들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날 가면은 굶어야 돼요. 장사 안 하니까. 우리는 다 하잖아,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빨리 맞춰 가서 장사하고 뭐 다 하잖아요.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제대로 구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하는데 금식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보면은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요 우리는 늘 머릿속에 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항상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래 배웠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이 의는 예수 믿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해서 제가 조금 적어 왔는데 두 가지밖에 못 하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내부터 믿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부터 믿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내부터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학교를 다니면 우리가 고등학생 되면 대학교를 목표를 두잖아요. 나는 경대 가야지. 그리고 맨날 놀면은 경대 가집니까? 경대를 가야지 했으면 경대 갈 만큼의 공부를 해야 가는 거죠, 그죠? 나는 남들 앞에 나는 경대 갈 거야. 뭐 열심히 떠들고 자랑하고 맨날 놀고 있으면은 어느 날 경대에서 어서 오십시오 해주느냐?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내가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천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원래 모르는 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도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또 이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위로와 만족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믿음 없다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면서 우리 또한 똑같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영혼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는 그런 영혼의 구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것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뜻이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이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9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24일 날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의 마지막 헌신 예배.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또 모두가 믿음과 또 은혜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바드 대경 모임 목회자 사모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터인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 모임이 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영혼군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광고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고 죽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각가지 구별하여 감사 예물과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또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힘있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도 헛됨이 없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또 저희들의 경제와 저희들의 믿음과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큰 은혜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세상의 모든 위험 속에서 지키시며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9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